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이 잠잠히 하나님 말을 바라보니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을 통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에 있습니다.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곰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으면 성취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취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 때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그 사마리아 성을 막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와 단절되었는데 그게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성 안에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굶주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왕이 성 위를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성 위를 거닐고 있는데 두 여자가 와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시오 하고서 한 여자가 말을 하는데 왕이 이렇게 묻는 거죠. 무슨 일이냐 하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자하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내일이 오늘인 거죠. 오늘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자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실제로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오늘 빨리 저 여자 아들을 삶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재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왕이 듣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아팠겠죠.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나머지 이제 분노가 막 이제 치밀어 올랐다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화를 내냐면 이 여호람 왕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나라를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이 또 여호람 왕이 군사를 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해하려고 군사를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여호람 왕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군대 장관을 보내면서 뒤따라 군사를 보내면서 회개를 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서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7장 앞부분의 내용인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군사가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여호람 왕이 높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돌아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7장 1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그 비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어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뭔가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양식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 못 믿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지금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는데 너는 그거를 못 볼 것이다. 나중에 이 군대 장관이 이제 죽습니다. 사람에게 밟혀 죽는 이제 불신앙의 죄를 이제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래서 그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경험을 못하고 죽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요. 이제 3절부터 문둥병자 4명, 나병 환자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성 주위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 남이 버리는 음식을 이제 가져다가 먹는 그런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는. 거기서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는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이 4명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그대로 있어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음식이 없으니까 차라리 어디로 가자고요?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거기서 죽으면 죽자. 그러나 다행히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느냐 하고서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다는 겁니다.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군사가 다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군사들이 있으니까 못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없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 귀에 병거 소리, 말소리가 막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사왔구나. 외국에 돈 주고 군사를 사갖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햇사람, 애굽사람 수많은 군대를 데려왔구나 하고 겁을 먹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문둥병에 4명이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말도 그대로 있고 음식도 그대로 있고 금은보화도 그대로 있고 거기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배불리 먹고서 뭐 좋은 물건 다 취하고 막 주머니 넣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회개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이렇게 지금 된 것도 모르고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 안에 가서 알리자 해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성에 가서 여보시오 저 아람 군대 진영의 군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나서 성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 진영에 가서 먹을 거를 얻어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지는 사람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방법과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잖아요.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은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되는데 저주받은 병이라고 나병 환자 그 4사람이 이렇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은혜의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성취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거에 먹고 사는 거에 자기들의 안일만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길 원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한 나라의 대표자가 중요하죠. 이 대표자가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않는 영혼에게는 말씀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심령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이 자기 백성의 아들을 삶아먹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고 그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는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언제든지 넉넉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꼭 붙드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대로 성취되는 인생이 반드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이미 성경으로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완벽하게 성취된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성경은 완벽한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기 들어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되었단 말이죠.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 바뀔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분명히 다 이루리라.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 말씀을 간직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들었으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충분히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책을 대하고 있지만 책이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 속에 담긴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렇게 들으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말씀인지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뭐가 위대합니까? 마리아가 목수 아닙니까? 가장 가난한 그런 남자에게 시집간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위대함은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미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태도가 우리가 오늘 강하게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들을 때 우리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람 왕이 그랬습니다. 진작 말씀을 들었으면 이런 고통도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오고 전쟁이 오고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나서 고쳐주시는데 항상 묻습니다. 뭘 묻습니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를 일으킬 줄을 믿느냐? 내가 양식을 공급할 줄을 믿느냐? 내가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믿느냐? 그런데 수많은 병자들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복이 다 따라온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하면요? 말씀을 잘 들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잘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저주받는 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충분히 있는데도 안 들으면 소용없고 저주만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시는 분은 이 모든 복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생각을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내가 잘 들으려면 필연적으로 내 생각이 물러나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감정, 내 의지가 물러나야죠. 그래야 말씀이 주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 생각 따라가야 내 생각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예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살았다 하지 마라. 죽었다라고 생각해라. 말씀 앞에서 나 죽었습니다. 말씀만 살아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만 내 생각은 아닌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세상은 안 그렇던데요. 세상 논리는 안 그렇던데요. 성경은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 성경 말씀 따라가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직하고 미련스럽더라도 말씀을 따라가시는 귀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지속적으로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누가 역사하냐면요. 성령님이 전능하신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면 성령님이 말씀을 책임지니까 내가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 따라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아서 말씀의 복을 받게 하려니까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말씀을 듣고 믿으면 성령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신대요. 이렇게 쉬운 길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뭘 갖고 물리쳤어요? 구약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성령님이 그 말씀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 물러가면 내 현실의 문제는 말씀대로 내가 듣고 선포하면 성령님이 현실도 변화시켜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도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아니요.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은 반드시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생각을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밀어내시고 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
성경 66권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꿰뚫고 있는 그 줄기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겸손하게 계속 품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계속해서 완벽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음을 묵상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계속해서 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얼마든지 연결되게 해주신 능력이 있다. 죄사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묵상하는 거죠.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겸손하게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실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부를 주신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죄인이고요. 하나님 아예 몰랐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전혀 모르는 그때 벌써 하나님이 전부를 다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알았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랑이 하나님 알고 나서 줄어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더 그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부를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대적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누가 공격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건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품고 또 품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의 생각을 가지고 죄 짓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완벽하게 죄를 씻어주심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 받아들입니다. 받을 자격 없으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요. 전부를 주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네요. 지금도 사랑하신다네요. 독생자를 주심으니 다른 것도 주신다 그러네요. 아멘. 말씀을 내가 간직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간직하시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성취되는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들으려고 하시는 분은 성취됨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려고 하고 간직하려고 하고 묵상하시는,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인생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선포되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면 능력이 되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공세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광고 말씀드립니다. 복음 온전히 여름 수련회 일정이 나왔는데요. 8월 25일, 26일 이틀간인데 많은 참여와 초청을 부탁드리고요. 카톡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꼭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고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고하시는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잘 듣기를 소원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